아멘.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 깊이 기도하고 있을 무렵에 하루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사탄이 이 부하들로부터 그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는 그 장면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이 어떻게 일을 하였고 그것을 대장인 사탄이 보고받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한 부하가 사탄의 부하가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을 사막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처럼 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자를 보내 물고 찢게 만들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둘째 마귀가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배가 파산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죽을 상황처럼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기도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을 볼 때 저도 실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탄의 부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마귀의 보고를 옆에서 들으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의 삶을 무풍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의 10명은 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고 게으름에 빠졌고 안주를 삶의 목적을 두었고 편안과 편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고난을 이미 만들어내었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감히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면 행여나 내 죄악이 이 고난을 더욱 심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고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떠나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지,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자처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두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너무 혹독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 자체가 더 혹독한 것임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과연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가,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나의 죄로 인한 문제 어려움이 야기되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와 고난에 함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는 건 아닌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도록 하심으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실 것임을 우리는 믿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되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여하는 고난의 수준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지금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고난이 야기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앞면과 뒷면을 보게 되면 그 앞면을 보게 되면 참 주와 함께 동행함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함이 기도함이 날마다 주님을 늘 의지함이 늘 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도의 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자리에서 주님께 말없이 흘리며 간구했던 그 고난의 눈물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고통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그런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의 자리가 예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빚어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고 또한 세워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 더욱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이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결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히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고난을 이겨내셨기에 우리도 예수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영적 재련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고난의 그 영광의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는 마치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내시는 과정으로 써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순간이 있든지 예수도 바라보고 예수도 의지함으로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창현 씨의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대 정면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이다. 하트는 정면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이다. 성공은 정면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이다. 뒷면에 상처가 많을수록 정면은 더 빛이 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예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통쾌라는 단어 아시죠? 통쾌하다 할 때 통쾌. 이 통쾌라는 단어는 아플 통자와 기쁠 쾌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통쾌하다 할 때 그 통자는 아플 통자고 쾌자는 기쁠 쾌자입니다. 아픔이 크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통쾌하다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상황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통쾌한 인생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통쾌한 인생입니다. 고난에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셔가지고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고통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